부모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펜스를 넘어오신 예수님, 그 대리의 아버지, 야유와 수치를 겪으면서도 넘어온 아버지, 또 부모.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속에, 부모의 심장 속에, 부모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낮아지고 뚫리고 허물어지고 약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기본이고, 가정은 홈이고, 스위트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보금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죄악이 많아지면서 가정의 울타리가 약해져 가니까 가정이라는 갈대상자가, 이제 가정이라는 그 보금자리가 약해지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환 목사님도 2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혼을 하신 것이죠. 가정은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곳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은 행복한 곳이 돼야 되고요. 가정은 축복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22년 통계를 보니까 출생한 사람이 약 한 20만 명, 21만 명 그 정도 돼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 약 10만 쌍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5만 6천 쌍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결혼을 한 숫자에 5만 6천 쌍이니까 11만 2천 명이 이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가정은 위태롭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낮아졌고 허물어졌고 병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 이 5월, 또 이 어버이날,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어떤 곳이냐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소중한 만남인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만남은 뭘까요? 소중한 만남은 직장 동료, 학교 동료가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만남은 가정 안에서 주신 부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천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갈대상자가 나와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한 지 43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니까 인구 절감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가 낳으면 다 나일 강가에 가서 아기를 던져 살해를 하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명령이죠. 너무 끔찍한 명령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아기를 낳은 부모들은 마음을 졸였고 그리고 아들을 낳은 부모들은 가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됐어요. 내 아들을 살릴 것이냐 내가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해야 됐어요. 이거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도 이제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노래도 있죠. 그런데 요게벳이 아기를 몰래 숨겨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을 숨기고 나서 더 숨길 수 없으니까 아이를 나일강가에 가서 던지려고 하는데 이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커다란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기 전에 그곳에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를 담고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때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아기를 데려다가 키워서 애굽의 왕자가 되게 했어요. 이 갈대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금자리예요. 이 갈대 상자가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깨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오늘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 길에 갔다가 우리가 집 문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때요? 그때서야 숨이 탁 터지죠. 살 것 같다. 여행을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즐겁자고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와서 살 것 같다. 왜? 가정은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곳이 어디냐? 친구도 아니고 동창모임도 아니고 여고동창 모임도 아니고 우리 회사도 직장도 사회 동료도 친구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천륜으로 맺어주신 갈대상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상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대상자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모 주셨고 내게 자녀 주셨고 배우자 주셨고 형제 자매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풍랑이 와도 안전해요. 비바람에도 안전해요. 햇빛에도 안전해요. 새가 와서 쪼아먹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막상 가정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그때 잘할걸. 부모님 계실 때 잘할걸. 내 남편 아내 있을 때 잘할걸. 내 자녀들이 있을 때 잘할걸. 우리가 후회를 하죠. 근데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니까 그걸 잘 몰라요. 가까이 있어 보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면 잘 보이게 돼요. 아,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갈대 상자인데, 가정인데, 그런데 이 갈대 상자들을 다 품는 더 큰 갈대 상자를 주었어요. 그 큰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 자매를 이루어 우주적인 사이즈의 가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교회 울타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 안에, 늘 교회 공동체 안에, 늘 가정 공동체 안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만남을 우리가 행복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되게 보면 이곳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그렇게 만나면 이제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나는 행복의 파랑새를 잡았어. 내 인생은 활짝 열렸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가정이라는 갈대상자가 그것이 둥지가 되고 그리고 안전한 보금자리 행복이 넘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 이건 뭔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웬 여자들이, 목동들이, 아니 목녀들이에요. 여자들이 7명의 여자들이, 처녀들이 양떼를 쫙 몰고 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 중에 한 여자 시보라라는 처녀와 결혼을 하고 게르솜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돕다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도와야 돼요. 군림하면 안 돼요. 시켜 먹으면 안 돼요. 독재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손잡아줘야 되고 서로 일으켜야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느니라. 어떻게 섬겼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희생이죠. 또 주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시기까지 낮아지셨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낮아져 있습니까? 높아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낮은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낮은 위치에 있습니까?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행복은 없어요. 내가 낮아질 때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 가정은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 가정의 울타리가 견디고 있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희생했든지 어머니가 희생했든지. 그런데 대개 보면 어머니가 많이 희생을 해요. 많이 참아요. 많이 그냥 혀를 깨물어요. 이를 악물어요. 그리고 넘겨요. 자기가 희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만남인 천륜이 갈대상자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좀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진실되게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는 만남이 돼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자동차 타고 가면서 사람 있네? 그렇게 만나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러 주일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 하고 싶은 핸드폰 안 하고 너무 고마워요. 핸드폰 다 참고 예배 잘 집중한 게. 저는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막 핸드폰만 하길래 예배 시간에도 저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얼마나 예쁜지 너무 대단해. 감사해요. 칭찬인가 아닌가 아시죠? 아무튼 이 소중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적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만나야 돼요. 근데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것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불렀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지.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름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이름 생명책에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의 형편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왜 모세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모세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냥 이 상태로는 못 만나. 모세가 가면을 썼어요. 모세가 안 그런 척, 모세가 안 한 척, 외식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 말에 모세는 완전히 그의 속이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때도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사울을 부르셔요. 그때 사울이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거꾸러집니다. 그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잘한 척, 튼튼한 척, 강한 척 했던 그 가식의 그 가면들이 활라당 벗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려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가 돼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책망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학자, 사두개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안 그런 척, 자신들은 잘한 척, 잘 알고 있는 척, 잘하고 있는 척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듯이 저한테도 자누야 자누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부르셔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대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면을 좀 벗으시고요. 안 그런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우리 연습해 봅시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 했어요?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요. 여러분,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신을 안 신고 다니시는 분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죠? 그런데 지금 3,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마스터. 그리고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종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좀 벗을래? 신을 좀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주님이 신이 욕심이 나서 나 네 신 좀 신고 다니고 싶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무슨 신발이 욕심이 나겠어요?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네가 주인 된 것을 이제는 네가 주인 되지 않았던 것을 인정 좀 해라. 인정 좀 해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봤어요. 인생을. 결혼도 해봤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열심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본 결과 점수는 어느 정도나 줄 수 있겠어요?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죠. 자식 새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앞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무서운 마귀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을 잘 안 벗으려고 해.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소중한 만남을 가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신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집하였던 것 좀 포기하게 해주세요. 주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 가만두셔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은 언제나 존중하십니다. 로봇으로 조종하지 않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지혜로운 가정생활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이 신을 벗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신을 벗었다가 다시 갔다가 찾아가시고 다시 신고, 벗어났다가 다시 신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나는 종입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닫고 눈 딱 가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서신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러더라고요. 내 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운대요. 싸우는도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둘이 싸우는도다. 신발을 신을까? 주님 신발을 벗고 주님을 따라갈까?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되고 이스라엘 300만 명을 200만 명을 해방시켜내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하게 벗은 거예요. 신발을 확실하게 벗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을 확실하게 벗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소중한 만남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11절 말씀해 보면 힌트가 나와요. 3장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 다음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아직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1 더하기 1은 2만 돼도 좋은데 1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 0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 모세를 하나님께는 불러서 300만 명, 200만 명을 해방시켜내는 도구로 쓰시는데 어떻게 맡기기를 원하셔요. 맡기기를.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내가 누구이기에 나가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를 타면 먼저 이 캐리어를 가방을 가지고 비행기의 큰 가방을 가지고 그 여객석에 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타야 되냐면 먼저 짐을 붙여야 돼요. 짐을 넣고 그 다음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내려서 찾아갑니다. 저는 해외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제주도 갈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짐을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사막에 자동차로 여행을 하다가 사막의 자동차에서 이 바퀴가 펑크가 나면 오도 가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막 떼우려고 펑크를 어떻게 해보려고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뭐 뒤에서 민다고 되지 않아요. 계속 헛바퀴가 돌고 바퀴가 안으로 모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은 신기하게도 바퀴에 있는 바람들을 다 빼버리는 거래요. 바퀴를 다 펑크를 내버리는 거래요. 그러면 바퀴들이 납작해져서 모래와 닿는 면이 많아져서 굴러가서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의 문제, 우리가 너무 힘을 주고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요. 좀 바람을 빼야 돼요. 타이어마다 펑크를 좀 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좀 쫙 빠져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 핸드볼 선수, 그 선수들이 이 잘하는 선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뺀답니다. 힘을 빼요.
그러면 그 선수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선수는 끝까지 힘을 주고 있으니까 네, 잤습니다. 네, 똥볼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내가 가면 쓰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짐은 다 붙이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순종한 거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천지하신 하나님, 전능이다라는 건 모든 걸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삶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떨 때 내가 축복을 받느냐? 순종할 때 받아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못합니다라고 할 때 그는 죽을 뻔 알았어요. 시보라 아내가 게르솜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거 회개합니다. 우리 남편 죄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의 죄 회개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피난편이다라고 하면서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축복이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 아론에게 상당수 가버렸어요. 아론에게. 그래서 제사장도 누가 했어요? 아론이 다 하잖아요. 아론이. 여러분, 모세에게 주실 축복이 아론에게 다 가버렸다고요. 대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과 명령들을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놓으시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 말고 주의 뜻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